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 임한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세례와 성령의 의미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갈릴리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이것을 물세례라 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틴의 4대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는 204개의 촌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례의 원래 뜻은 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말씀으로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례는 바로 물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으로 죄를 씻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모래도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 외출을 하고 돌아다니면 밤이 되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로 발을 씻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사막지대와 같습니다. 죄의 먼지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돌아다닌다고 해도 하루 다니고 나면 몸에 먼지가 붙지 않습니까?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문 열어놓고 며칠만 지나면 다시 또 먼지가 쌓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 먼지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로 물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물로 씻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으로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바로 불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이죠. 바로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왜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을까요? 이 불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불은 태워버리죠. 마찬가지로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은 뜨겁습니다. 영적으로 자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불을 켜면 밝아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면 불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인간이라는 헬라어가 안드로포스인데요.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만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바로 불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로 태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 불같은 세례로서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새찬송가 27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참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제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니까 오늘 이 찬송가 작사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러니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깨끗하게 하소서.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맞습니다. 물로 씻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죄의 문제들이 묻어있고 또 마귀가 또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또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죄 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온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제약된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집니다. 얼굴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저녁이 되면 또 손발이 더러워지고 또 얼굴에도 뭐가 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저녁이 되면 또 손발을 씻고 또 세수를 하고 또 샤워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운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느끼는 순간,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태워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고 물세례 받았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육신은 죽었다.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욕망, 명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삶이 위대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물세례와 불세례 너무 상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씻어버린다. 회개함으로 씻어버린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럴 때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둘기 성령의 상징성입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같은 성령입니다. 불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 같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분명히 바람이 불고 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성령으로 중생했는지를 몰라요. 언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는 어떤 성령이 임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성령은 어떻게 상징됩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때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뭐죠? 물이잖아요. 더운 날 시원한 물을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같은 성령을 만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갈증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 전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그 지식,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성령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인 같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인은 도장이거든요. 도장을 쾅 찍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인 같은 성령을 받으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세상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세상의 책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맞는 게 많아요. 이 시대는 정보 사회잖아요. 그 정보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인터넷의 정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맞는 진리의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진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 사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유튜브는 더 심합니다. 유튜브는 법적인 제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꼭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안 맞거든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을, 진리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결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비둘기 같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온유하고 순결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불,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둘기, 기름, 물, 도장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의 한번 상징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둘기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결하다는 거예요. 온순하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수백 마리가 모여있을 때 모이를 주어도 비둘기는 싸우지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돼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되죠? 막 싸우는 거예요. 딱 서로 많이 먹으려고. 제가 예전에 양에게 풀을 줘봤더니 양 한 마리에게 풀을 주면 막 다른 양들이 막 덤벼들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근초죠. 양에게 주려고 했더니 양이 수십 마리가 달려드니까 겁이 나서 근초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근초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양이 한 마리가 근초를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덤벼들어서 서로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교권에 이런 말이 있죠. 슬기 없는 사람. 이 슬기 없다는 것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웃을 때 저 사람은 슬기가 없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가 슬기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비둘기는 슬기가 없어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 슬기가 굉장히 쓰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이 슬기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고 그리고 순결한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둘기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 그리고 쓸개없는 비둘기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일부일처입니다. 아가서 6장 9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보면 내 비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내 완전한 자, 내 안에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자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의 내용은 너무너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실제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많은 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철저한 일부일처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이혼제도도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혼음성이고 일부 다처를 가지고 있답니다. 일부 다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비둘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짝이 죽으면 너무나 슬퍼 울고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비둘기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짝이 죽으면 그렇게 슬피 운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역적으로는 부부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자기 짝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신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 남편, 명예 남편, 친구 남편, 성공 남편, 건강 남편,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만나게 되면 오직 예수 남편, 다른 것은 부록인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유익을 줄지언정 내 남편과 같은 존재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제가 가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화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고 예수님께만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지금 비둘기의 성령 상징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말씀 중심의 사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슬개 빠진 사람처럼 어떤 조건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으신 후의 의미입니다.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몇 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흔히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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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부적관계로 격상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 걸 누가 시킵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부모가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우리 영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듭나도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확신이 드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대해주신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조류 전문가에 의하면 새끼 비둘기는 어머니가 앉은, 그러니까 어미가 앉은 자리에는 같이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있으면 밑에 앉는다고 하죠.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 중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장 좋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더니,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율법과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와 같았습니다. 종과 같았어요. 그러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의 특징이 있죠. 종은 상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일만 하죠. 그리고 죽으면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특징이 있죠. 부모의 재산과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누구냐?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과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참 기쁜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쳤어요. 와, 내가 평소에 시험 쳤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갔어요. 기쁘죠?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취직이 얼마나 안 됩니까?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이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기쁜 소식이죠. 직장 생활하는 승진이 됐어요. 기쁘죠? 그리고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병원에 갔더니 몸이 너무 안 좋대요. 몸 관리했더니 몸이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말없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00살, 200살까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새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1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니, 성령이 오신 게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겠느냐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가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음성은 바로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듣는 음성과 같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성령이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작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까 여러 가지 성령의 상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불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진리의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정말 비둘기 같은 성령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예수님처럼 온순해지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세례는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님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야 돼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두 가지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물세례가 필요하고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